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였나요? 내 자신을 대하듯. 기억나시죠? 내 자신을 대하듯. 역지사지라는 말도 같이 나눴는데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내 말, 내 행동을, 나의 태도를 어떻게 느낄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대하고 사랑하면 정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것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다른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 소중한 걸 도둑질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고 화나겠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이웃은 어떻게 느낄까? 내가 그 일을 그대로 당하면 어떤 감정일까? 늘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억압 착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바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착취당했고 억압당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힘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힘을 얻었을 때,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착취하지 말라. 너희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나라죠. 그래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늘 이러한 이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뭔가 다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죠. 이게 이제 거룩함인데요. 카도시, 구별되다, 다르다 하는 건데 좋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영향을 선하게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으면 그냥 휩쓸어 가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좋게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잘못된 것을 끌어주고 고치고 또 새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몇 가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말씀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면 이제 정착민이 되겠죠.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떠돌이에요. 이리저리 방랑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렇게 살겠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작물도 키우지만 과일을 생산하는 과목을 심을 거 아닙니까? 이때 어떤 이제 열매든 3년 동안 그 열린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지 말고, 그리고 4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4년째 열린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쓸만한 이제 과일을 얻었어요. 빨리 먹고 싶겠죠. 그런데 그 4년째 거둔 그 과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을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니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바로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아니에요. 6, 7년 동안 또 정복을 해가는 싸움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복해가요. 웬만한 이제 거점들은 한 가나안 정복 6, 7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진행돼요.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또 10여 년을 더 정복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을 감게 되는데 한 16년 정도 걸려요. 기다렸잖아요. 그동안 오랜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또 3년도 참았어요. 3년도 참았는데 이제 딱 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또 바쳐라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3년 동안 이 과실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이런 겁니다. 여겨라. 그것은 지금 이 가나안 문화가 여러 면에서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꽉 차 있습니다. 뭐 삶 자체가 우상 문화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겁니다. 이 문화 자체가 종교랑 분리된 게 아니에요. 종교가 다 거기 스며들었고 영적으로 다 거기에 그 우상 문화가 우상의 정신이 스며 있어요. 삶 자체가 풍습, 삶의 패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고 땅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이런 메시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들이 3년 동안 그 과실을 먹지 않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겠죠.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과일을 안 먹는 것 그 자체보다도 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랬었을까? 왜 3년 동안 이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룩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 문화 속에 젖어들지 말라. 가나안의 우상 문화 속에 그 악한 문화 속에 젖어들지 말고 뭔가 너희들은 달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명령을 쫓아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이나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젖어들게 돼 있어요. 스며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고깃집에 가면 냄새가 스며들 수 있죠. 그런 거죠.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너희들이 준비하고 여기에 대비하지 아니하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늘 또 젖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땅 그 삶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그 전에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말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도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농경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또 잊어버려요. 우리 역사 알죠? 이렇게 교훈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젖어드는 걸 보면 이렇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정말 심각한 지경에까지 갔겠죠. 그나마 그 말씀이 기억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됐으면 말씀에 비춰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돌아서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을 거예요. 어떻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그런 가나안 땅 문화 속에 스며들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이 과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리고 또 4년째 되는 해에 열렸던 열매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의 삶을 온전히 내게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의 삶을 내게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그 다 이제 그 신앙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건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영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철저히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4년째 얼마나 그 이제 3년 동안 기다려서 그 전에 뭐 광야 생활 정복기가 빼더라도 기다렸는데 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바칩니다. 내 모든 걸 바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철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래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없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얼마나 더 정말 막 나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또 우상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5째 해에 열매를 이제 먹게 하신 거예요. 5째 해에. 자, 그런데 그 따라오는 말이 참 은혜로워요. 앞으로 내가 잘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소산이 풍성하게 되리라. 이 말씀 따라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말씀의 신비예요. 우리는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그 곡식과 또한 열매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창고에 가득 담아두면 풍족하고 잘 될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걷어서 이삭도 다 죽어가지고 내 창고에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부유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내 소산이 풍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채워주시리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이제 밭을 이제 작물을 키워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그 한쪽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그리고 그 거류민들, 외국인들 와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섞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난했어요. 그분들 먹게. 이삭 떨어진 거 놔둬라.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남겨둔 거, 이삭 떨어진 거 그것만큼 손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세상적인 계산을 보면은 그 정도 없으니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풍족해져요. 베풀 때 풍족해진다고요. 내가 막 가둬두고 막 챙기고 욕심부리고 하면
항상 모자란 거예요.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베풀고 나눠주면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또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믿는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붙어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 언약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룬다. 내 이름 건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이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세요. 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좀 안 믿으려 하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막 강조하면서 말씀해. 좀 믿어라. 내 말은 다른 말은 몰라도 내 말은 믿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대로 해봐라. 너희들이 이대로 하면 손해가 아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갈 때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거기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복되게 하세요. 풍성케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두 가지 그러한 부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40년 기다렸죠. 또 가나안 정복 기간 또 기다렸죠. 3년 더 기다렸어요. 아니 또 4년째 하나님께 더 바쳤어요.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서 똑같아요. 기다린 시간 똑같습니다. 이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좀 더 기다리지 못하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나 이만큼 기다렸는데. 이런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건 못 기다리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후자예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때 내 소산이 풍성하게 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약속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점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점을 치지 말라. 여러분 점 친 적 있어요? 철학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철학관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 붙여놨지만 사실 그럴싸하게 간판에 이름이 돼 있지만 점집이잖아요. 점 치는 곳입니다. 점 치는 곳인데 뭐 여러분도 많이 들었다시피 거기에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는 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보로 되겠어요.
신통방통 하면서 맞은 듯이 보여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집 있잖아요. 철학관이라는 이제 간판 이제 바꿔서 달았지만 지금까지 점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 뭐 타로점도 있고 뭐 바늘점, 반지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믿고 진짜 또 선거철 되면 장사 잘 된답니다. 당선되냐 안 되냐 뭐 그걸 이제 궁금해서 가나 보죠. 마음의 이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신통방통하게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우상의 문화에는 악한 영이 작용하거든요.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영, 마귀의 그 수법이 뭐냐 하면 우리 알고 있죠. 거짓입니다. 거짓.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그럼 미끼 딱 던져주고 유혹하는 거죠. 하고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요. 저 과일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데 먹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돌 씹는 듯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달콤 새콤하게 막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 진짜 이거 잘했다, 잘 따먹었다 이런 감정이 들도록 그러다가 완전히 잡아먹는 거죠. 미끼 던져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 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무리 지금 당장은 신통방통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은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집 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젊은이들 특히 재미로 본대요. 뭐 그런 길거리에 가끔씩 있더라고요. 뭐 타로점 본다. 뭐 또 어떤 카페는 또 타로점도 봐준대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연인들끼리 재미삼아서 한번 가자 이렇게 하나 봐요. 거기에 크리스찬들 없을까요? 젊은이들 중에 있어요. 많아요. 거의 요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런 점을 보는 시간에 뭘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이 있으면 그런 데 안 가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무언가를 재미를 찾고 위로를 받고 힘을 또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점을 치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점을 보고 하는 거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점집 안 갑니다. 점 보러 가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28절에 문신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와요. 문신하지 말라. 이 당시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문신한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예도의 가장 큰 이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해하는 거였대요. 물론 모든 나라의 문화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특히 가나안 땅의 문화, 우상 문화가 자해하는 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와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대항해 있을 때 바알 신 섬기는 자들이 막 자기 신께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해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자해를 하고 막 피가 철철 흘리겠죠. 막 칼로 긋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신이 응답하고 뭐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고 계속해서 문의를 이제 새기지 말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신이에요. 문신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문신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요즘도 문신 많이 하죠. 자, 혹시 여러분 조금이라도 문신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크리스찬 되도록 안 하면 좋겠고요. 어떤 미용 이런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그런 문신의 기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그 피부에 색이 변했을 때, 또 흉터가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문신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덜 흉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문신을 했다. 이런 경우는 용납할 만해요. 그렇잖아요. 흉터를 좀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목적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문신을 하는가? 왜 문신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 많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용 막 그리고 막 해골 막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르게 또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정말 멋짐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문신을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거 좀 이것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식 우리 예수님 하실 때 이제 포도주 드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 알코올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포도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포도주로.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이제 포도주를 조금 써라 한다. 이장 안 좋으니까 그런 편지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유로 술 드실 수 있어요. 술 든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 취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경계선이 뭔가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조금 아실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뭔지. 나의 쾌락과 나의 재미와 나의 흥분을 위해서 마신다. No.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빵 구울 때 기장떡 술 좀 들어가잖아요. 또 음식 만들 때 뭐 정종도 넣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거잖아요. 어떻든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정리될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한번 늘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목적 늘 그걸 기준 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요란한 문신을 한 사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정죄는 하지 말고 또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문신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바른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바른 삶을 이제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몸을 해치는 것, 자해하는 것,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 하는 건 자해를 말하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어떻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꼭 이 문신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때에 막 금식하고 막 했죠. 요즘도 뭐 금식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좀 금식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제 둘째가 이제 7월에 결혼하게 돼서 이제 사진첩에 뭐 사진을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진첩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봤는데 제 청년 때 모습이 딱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요. 정말 괴로운 그런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 다른 친구들은 좀 이렇게 웃고 찍는데 나는 탁 그냥 표정이 굳어가지고요. 그런 모습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주셨잖아요. 이 몸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막 내 것처럼 함부로 했다. 물론 간절할 때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금식. 우리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생각은 아니었다. 뭐 신앙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했었지만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영혼 또 우리 정신,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어리석었다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든 우리 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보니까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 당시 문화가 그냥 자기 자식들을 소유물로 생각한 거 이것도. 그래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까지 있으니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땅을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데이비드 플랫의 복음이 울다 지난번에 우리 추천 도서였는데요. 그 히말라야 그 오지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10살도 안 되는 자기 딸 팔고 하는 이야기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기 딸을 너무 생활이 궁핍하고 힘드니까 딸을 일본해로 갔는데 창녀촌이 팔아 넘긴 거죠. 이런 가정들이 수없이 많더래요. 플랫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생생히 듣고 또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탈북 여인들의 그 간증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신매매 당하고 막 죽을 고비 당하고 하는 거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정말 노예로 그렇게 사는 삶의 그 모습 이것은 정말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죠. 노여워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이런 모든 것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10살도 안 되는 애들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자기 딸보다 자기 손녀 되는 그런 나이에 얘들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정말 이런 악한 일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 30절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소를 우리가 잘 지키고 귀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안식일, 우리가 이제 지키는 주일, 정말 구별된 날로 준비되게 또 이런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만이 잘못된 세상, 더럽혀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거기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다시 한번 우리 갖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함으로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